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빌어진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은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데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는데 인침이 있어 일러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원래 이제 목회 서신이죠. 특별히 오늘 이 14절은 너는 이 디모데를 말하지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그들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된 디모데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죠.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는다.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또 예수님과 함께 살 거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미쁘신 분이다라고 앞부분에 나오는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말한 것이지요. 우리가 보면은요, 말다툼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고 예수님과 왕노릇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말다툼을 쉽게 하고 무익한 변론과 또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더더욱 신앙생활 하는데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적인 호기심이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가야 합니다. 성경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엄히 명하라고 말합니다. 유익이 안 된다. 오히려 듣는 자들로 신앙에서 믿음에서 넘어지고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인정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모두가 잘해야 될 일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어떤 사람들의 뜻인가? 암만 다수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뜻을 아는 만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더욱더 순종하고 잘 섬겨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 많은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에 대한 얘기를 하죠. 말다툼 얘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16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다툼하고 헛된 말하고 망령된 말하게 되면 경건에서 멀어진다.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어떤 인상을 걸러내고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다 하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거짓 교훈,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에 물들면 우리의 인격도 신앙도 허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후메네오, 빌레도를 언급한 것은 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육체적 부활을 지나갔다고 말한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세기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영주주의의 영향입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또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지식으로 그들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육체를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게 잘못된 거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잘 따라야지요. 오늘날도 잘못된 이단 사상, 거짓 교훈, 거짓 복음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요, 성도는 특별히 지도자, 목회자는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확실하게 지식을 갖고 악한 가르침, 거짓 교훈, 망령되고 헛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인도하고 또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서 있다. 하나님이 인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불의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이나 생각이나 사람들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잘못된 교훈을 떠나는 것을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어서 20절에서는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깨끗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했고 또 22절에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 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 사역자, 성도는 은사와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경험이 있어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기나 모양이나 재질에 상관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 금, 은, 나무, 질 그릇이든 반드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악행과 망령되고 헛한 말을 하는 더러운 그릇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그릇인데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면 귀한 곳에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질그릇, 나무 그릇이어도 깨끗하다면 하나님이 귀한 곳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이요 복음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에게 또 직접 권하는 말씀인데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참 이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 특별히 지도자는요 대립과 경쟁이 아닙니다. 연합하고 포용하고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된다.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역자,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어떤
사상이나 이란이나 열매는 그래서 대립하고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될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로 섬기면서 자기 성취와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과 더불어서 바르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에 집착하면 연합이 안 되고 갈등만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은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해요. 오늘도 또 말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14절에 16절에 23절에. 이 어리석다는 바보 같은 거죠. 혼자만 잘났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정 안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러면 화합이나 연합, 평화,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믿음으로 아닌 사랑과 화평이 아닌 깨뜨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역자로 섬기던 성도로 섬기던 지체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것을 힘써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관용하고 포용할 때에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화합하고 화평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품에 관한 얘기 하나를 또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는데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은 목회자를 말하지만 물론 사역자나 성도들도 다 말하는 거지요. 다투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라. 이 온유함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성도는, 지도자는, 목회자들은 성급함과 혈기를 버려야 합니다. 늘 신중하고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잘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선입관과 고정관념 때문에 치우치게 판단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교회가 그런 화합하고 평화하고 온유하고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누어지는,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자에게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 수도 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우리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것 중에 물론 사랑, 또 희생 있죠. 바르게 의롭게 사신 것, 이 온유함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이에요. 거역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린 바 되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사랑과 온유와 배려와 관용과 인내함, 참음으로 가르칠 때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성도의 성품이라고 할까요? 사역자, 지도자의 성품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만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서 연합되고 하나되고 평화되고 화평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역을 주님의 마음과 온유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신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어떤 하고 싶은 말보다도 말씀 앞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행함으로 삶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 깨끗한 마음,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도 부족하고 더럽고 오염된 곳이 있다면 성령님이 불로 태워주시고 생명의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금 부르실 때에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